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수를 향하여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는 자요,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면서도 속이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거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거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멘.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수를 향해서 학대를 당하지 않으면서 학대하는 자라고, 속임을 당하지도 않으면서 너는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할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은 전도자인 솔로몬이 해 아래 있는 모든 학대 당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이 해 아래, 즉 이 세상에 학대 당하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학대하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그런데 위로자가 없더라, 그 말씀을 해요. 우리 전도서 4장 1절 한번 봐봅니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학대들을 다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로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학대하는 사람들 손에는 권세가 있는데 그런데 위로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지위에 올려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이유는 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세워주셨는데, 근데 사람들은요, 그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위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5장 8절에 가면은요, 솔로몬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느 지방에서든지 그 빈민을 학대하는 것을 보면은, 그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보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하니까 그 사람들도 더 높은 사람이 있어서 그 높은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또 그 위에 또 높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여러분, 사람들은 학대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가해자이기도 하면서 또 뭐냐면 피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폭력을 보면 그래요. 막 다른 아이들을 삥 뜯고 막 셔틀, 빵 셔틀 그런 거 있지, 우유 셔틀 시키고 그런 애들 보면은 자기도 더 힘 있는 애한테 삥 뜯기고 얻어맞고 피해자이면서도 또 가해자예요. 보면은 더 높은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더 힘센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군에 가보면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군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집합이에요. 내 밑으로 집합. 병장이 내 밑으로 집합하면은 쫙 내 안에 다 모여요. 병장이 상병에게 조인트 까면서, 이 자식, 이 병들이 왜 이렇게 빠졌어? 한마디 딱 조인트 까고 나가면은요,
그 다음에는 상병들이 일병들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는 빠따로 갖다 때리는 겁니다. 엉덩이를 빠따로 때려놓고 자기는 또 이제 던져놓고 가요. 그러면은요, 이등병은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곧 가해자가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가해자입니다. 이게 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학대들을 볼 때에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아수르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너 학대를 당하지도 않으면서 학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 속임을 당하지도 않으면서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모든 권력의 권세의 제일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학대하지를 않아요.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내게 속이려고 엄두도 못 냅니다. 아무도 내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권력의 권세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남을 학대하고 남에게 속이고 남에게 삥뜯고 노락질하고, 여러분, 이런 권세의 권력의 정점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지금 아수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없이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권력의 힘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힘이 영원히 자기가 그런 힘을 누리고 살아갈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너가 학대하기를 거치면 너가 학대를 당할 것이고, 내가 속이기를 거치면 사람이 너를 속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내가 학대하고 싶은데 그 학대할 사람이 없으면 학대를 못하는 거죠. 거치는 거예요. 가장 정점에 가장 높은, 아무도 학대할 수 없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가장 밑에 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학대할 사람이 없을 만큼 가장 밑바닥에. 여러분, 그 찌짐 꿀 때 알죠, 그죠? 딱 밑이 노릇노릇 다 익으면은 싹 이 흔들어야 됩니다. 잘 흔들어야 됩니다. 잘 뒤집으려면 싹 잘 흔들어가지고 순간 탁 뒤집어서 넣으면은요, 제일 위에 있던 것이 어디로 가냐면 제일 아래로 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던 것이 제일 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씩 뒤집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은데 그 교만 한없이 교만하던 자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뒤집어 놓으면요, 아무도 나를 함부로 못하고 속이지도 못하고 학대할 수 없었던, 학대할 사람들이 없었던 그가 이제는 내가 학대할 사람이 없이 오히려 남들이 나를 학대하는 그 위치로 확 뒤집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요,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좀 재물을 주시고 주신 거는요, 남들 학대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위로자가 되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 통해서 키에 딱지가 붙도록 들었기 때문에 잘 알지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우리 2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악한 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괴롭히고 학대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주를 앙망하고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참 우리 인생들은요 이상합니다. 조금이라도 뭐 방법이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은요 다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안 해보고 망하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못 해보고 그러고 망하면은 어찌하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다들, 그래서 그런지 절대 그냥 미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엎드리는 법이 잘 없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7절,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여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아멘. 여러분,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싸워봤죠. 용사들을 보내가지고 한번 붙어봤습니다. 완전히 떡이 돼서 패해서 박살이 나고 돌아왔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망하겠다 싶어서 평화의 사신을 보냅니다. 화친하자고 사람을 보내는데 그냥 빈손으로 보내서 화친이 되어집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서 성전에 그 문에 있는 황금까지,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는 갖다 바쳤습니다. 아수르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화친하면은 좀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웬걸요? 야, 그래 화친하자 해놓고는, 그러니까 보니까 대적이 조약을 파기해버렸다. 이거 먹기만 다 홀딱 먹고는요, 챙기기만 딱 챙기고는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모든 조약들은 다 쓸모없는, 그 사인했던 거는요 다 휴지 조각이 돼서 버려져 버려요. 여러분, 힘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정말 의지할 것이, 믿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에 다 해보고 아무것도 안 되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서 그나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오면은요 참 다행이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은요 진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기 전에 거기 보면은 대로가 황폐해지고 땅이 슬퍼하고 세잔해지는데, 여러분 레바논은요, 요즘 또 레바논 국기 본 적 있습니까? 나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게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에 유명한 거는요 백향목 삼나무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레바논은 국기에다가 나무 이래 그려놓은 그 나라 국기가 레바논 국기예요. 여러분, 그 좋은 레바논의 숲이 다 황폐 벌거숭이가 돼버리고, 그 샤론, 바산 갈멜은요 양떼치기 좋은 목초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고 황폐되고 다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제서야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의지할 것 없으면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은
미리 알아서 다 도와주고 해주고 하면은 참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로지 주님만을 앙마합니다. 주님이 나의 팔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면은 당연히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지리니. 여러분, 거기 보면은 3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죠. 뭐예요? 이제 내가 일어나고 이제 내가 나를 높이고 이제 내가 지극히 이제 높아지겠다. 이제. 왜 이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네 해볼 대로 다 해봐. 해볼 대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해보니까 됩니까? 아무리 용을 쓰고 별 방법들을 다 해봤죠. 해보고 해봤는데 여기 가서 화친을 맺어보고 애굽에 쫓아가고 아수르에게 다 갖다 바치고 다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돼서 이제는 전부요 의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그 순간이요 뒤집어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아수르를 딱 뒤집어 놓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뒤집으시는지를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우리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은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시는데 두 가지를 기다립니다.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이 한없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도록 참고 기다리고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더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찬양시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홍해를 가르시고 난 이후에 홍해 건너편에서 모세가 온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는 찬양시가 나와요. 여러분 보면은요 장마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아니면 홍해 미리 길을 탁 내시고 탁 인도하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것 같아요. 앞에는 홍해가 양쪽에는 큰 절벽산이 뒤에는 그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하고 쫓아오는데 이제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정말 다른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고는요. 하나님께서 절정 그 순간에 길을 딱 내시는데요. 여러분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리라고 누가 상상들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그 순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을 써놨어요. 황충 때,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라고 우리는 늘 얘기했죠, 그죠? 요 예를 보면서도 얘기했습니다. 황충, 이 메뚜기 떼들이요 다 돌아다니면서 노략 온 동네 세계 모든 노략질을 다 해가지고 다 끌고 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딱 일어나셔서 그들을 치시는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다 그들을 흩으셔 버렸어요. 여러분 망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백성들이 망했다, 이제는 끝장났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때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망한 것 같은 이 유다가요 가장 엄청난 부유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끌어왔던 아수르가 돌아다니면서 에돔이고 아람이고 다 돌아다니면서 끌어왔던 그 모든 노략물이 다 유다에 남겨놔 놓고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치시는데요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의 군대가 다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군인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노략물 누구게 됩니까? 다 유다 거예요. 그래서요 그 이봄이 히스기야가 사신이 왔을 때 우리의 무기고를 보라고. 언제부터 그렇게 무기들이 많았습니까? 다 누가 남겨간 거라고요? 아수르가 남겨놓고 간 겁니다. 무기고에 짠뜩 무기를 보고 이 보물창고의 보물들을 보라고 막 자랑하지요. 그 보물이 다 누가 남기고 간 거라고요? 이 노력해가지고 가져왔던 이 아수르가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후라이팬을 확 뒤집듯이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 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역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정말 내게는 의지할 것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후라이팬을 뒤집듯이 확 역전시키죠. 아무도 썩일 자가 없고 아무도 학대할 자가 없을 것 같은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가장 밑바닥으로 깔아버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만한 재물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여유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대단한 힘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그 힘을 가지고 너희가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위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학대하고 공의를 짓밟고 정의를 짓밟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로운 그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환난과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제 일어나려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일어나시고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